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주제로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이죠. 사도 요한이 지금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심, 걱정, 염려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나한테 염려가 있다면은 자기 스스로 아직 누구가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다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픔이 있다? 아픔도 그 즉시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은 내가 아직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면은 그분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너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다. 결국 그분이 하나님이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사람이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분이 사람이신 예수가 되어야 될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고 증거해 주고 있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앞절에서 의심 갖는 자들, 의심이 있을 때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이 없게 되고 또 현실로부터 이중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자들, 또한 그런 자들을 또 주님이 친히 찾으셔서 그 의심에 대한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확신을 주고 또 그 의심을 완전히 없애 주심으로써 믿는 자를 만들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은 그분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뭘 믿게 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줬다는 것을 믿게 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본문의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더 많은 기적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기적들이 있었다 하면 결국은 누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끌어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신 것을 많이 보여줬어요.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진짜 놀라운 그런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그것도 남자의 수만 5,000명이지 여자하고 어린아이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더 많은 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 기적을 행했는데 그게 과연 사람으로서 할 수가 있는 이야기냔 말이죠.
사람으로서 할 수 있습니까?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어떤 분들은 못 믿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냐 이거죠. 한두 사람도 아니고 거의 한 10,0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서 먹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겠죠.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백이 있어야죠. 얼마나 큰 힘이 있어야 뒤에. 그 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요? 밝은 모습으로 웃어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불안과 두려움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1절에 보면은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함보다도 더 많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그걸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모습이 있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것이 일반 사람으로서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였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려주시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마찬가지죠. 그 가부를 불쌍히 여겨서 그 가부를 불쌍히 여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는 그 관에 손을 대고 죽은 자가 일어나 앉으라 하고 말하니까 그가 일어나 앉더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거라 하니까 살아난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그 장신이 했던 일이 어떤 일인가를 제자들한테 많이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인들이 체험하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삶 속에서 임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까? 체험했습니까? 체험하신 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누구를 믿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부족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로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고 세상에 나가서도
항상 불안하고 왠지 모르게 근심 걱정과 염려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염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었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바로 뭐를 심어주기 위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도마한테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 도마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안에는 항상 지금 자기들끼리 있어도 그 자리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하게 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 믿음을 심어 줬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떨리기도 했겠죠. 그렇죠? 좋을 때도 있고 떨릴 때도 있을 거 아니죠. 좋을 때는 주의 은혜로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두려움 존재들이 왔을 때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생각이 있을 때는 좋았었겠죠. 또 기뻤겠죠. 그럼 담대했겠죠. 근데 안 좋을 때는 어떤 때겠어요? 안 좋을 때는 자신의 동료들을 욕을 하거나, 그렇죠? 그럴 때는 안 좋은 거예요. 아유, 저 도마,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응? 지만 알고 말이야. 지만 알고 지만 잘난 척하고 지만 무슨 의의가 있는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치더니 또 딴짓하고 있네. 또 의심하고 있네. 그러면서 자기의 동료에 대한 어떤 뒷말을 하고 그럴 때는 제대로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제대로 못했겠죠.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소리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암만 나쁜 짓을 하고 있어도, 얌체 짓을 하고 있어도 좋은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소리. 그래, 좋은 소리를 해야지 누구로부터 칭찬받아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실 거 아니에요. 아유, 그래, 네가 나를 닮았구나. 희생하는 데 부족함이 없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옆에 예수님이 항상 임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옆에와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우리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즐거움 속에 있을 때 옆에 지금 우리 주님이 와서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접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찾게 되겠죠. 그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본다 하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받을 모든 복과 특권을 그대로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윤택해지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본문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하게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하게 이끌어 나가시면서 이런 조건과 저런 일들, 저런 사건들을 다 무마시키고 해결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도 생명을 유지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면은 결코 주의 얼굴을 보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 있게 볼 수 있습니까?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신다. 그러면 자신 있게 주를 만나러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수는 아버지만 알고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한 명밖에 안 남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한 명이 지금 1분 후에 그 수가 찼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는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어디 계십니까? 제자들처럼 문 쳐닫고 앉아갖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나가서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로 오셨습니까? 주여 하고 쫓아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면은 과연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기도해요? 한 10년 후에 오세요. 기도해요? 10년이면 내가 변할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10년은 기니까는 하루만 더 달라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이적이 많다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그거를 간증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신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분의 신성이 없다면은 결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가지 못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취하신 그 새 생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부와 성자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의 언약으로서 네가 선택한 네 자녀들을 위해서 네가 죽음으로써 정령 죽으리라는 그 진리를 네가 이룬다면은 너를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네가 선택한 자녀들에게 주겠노라 했던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고 도마를 통해서 고백이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지 못하면 결국 뭐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으로 못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부정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지금 짐승의 형상대로 살고 있다는 거야. 그걸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할 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지 사람으로 간다는 거예요. 한국의 전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죠. 구묘가 나와요. 그래서 꼬리가 9개인데 10개를 만들면은 뭐가 된다고 그래요? 사람이 된다고 그래요. 전설이지만은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하고 비슷한 건 많이 있었죠. 올해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아직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자신 있게 나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 자리에서 손 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육적으로는 아직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육적으로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가질 때 그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돼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안에서 사람이 아닌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서 항상 동행하시면서 임재하셨던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고 우리 삶 속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있다 하면은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저주는 다 사라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남을 헐뜯고 욕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면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고 있다, 주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다, 주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틀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완전히 틀린 인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항상 희생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타락전 아담과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두 사람 외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자신을 희생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게 본받아야 될 것이 뭡니까?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항상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하는데 그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고, 희생하는데 자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희생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나는 희생을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희생하는데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희생하는데 조건이 많아요. 그렇죠? 조건이 많아. 희생하는데 조건이 많아요. 그럼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누구를 안 닮아 있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희생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뭐를 심어줬겠어요? 희생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후에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희생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들을 살아서 모든 제자가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어떻게 됐어요? 희생당했어요. 희생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희생당했어요? 자신의 측근들, 자신이 사랑하는 그런 동료들, 또 자신이 인도하던 양들을 위해서, 자신이 인도하던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을 당했던 거예요. 주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의 제자들이.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제자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희생해야 돼요? 가정서부터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서부터 한번 희생해 보세요. 그럼 가정서부터 희생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가서도 희생하는데도 부족함이 없게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희생하게 되면 핍박이 있습니까? 없어요. 희생하게 되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존경받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도 존경받게 돼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아우 저거 가짜 예수 믿쟁이인 줄 알았더니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네. 아우 저건 우리 조상 때 듣던 그 그리스도인이 온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70년대 60년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었어요.
자신을 희생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남을 섬기는데도 부족함이 없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신을 희생하시더라도 그들을 돕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나의 형제들, 나의 동료들, 나의 성도들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려움을 나눕니까?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물질이 결여되면은 왠지 불편해집니까? 돈이 결여가 되면은 불편해지기 시작하겠죠, 그죠? 누군가가 와서 어려우니까 집 렌트 낼 돈도 없어요. 내일 내야 되는데 당장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는 없으니까 내가 보니까 저 권사님이 돈 있는 것 같아. 거기 가서 얘기해 보시지. 어떡하나? 말로만 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그리고 돌아서서 뭐라고 얘기해요? 동거래는 안 하는 게 상책이야.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돈이 있다 그러면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털어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갚아줘요?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믿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대로 했잖아요. 그분대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희생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은혜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살기를 원하는 분이 되면은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 부와의 창고가 열리면서 쏟아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하늘의 부와에 비해서는 일전에 해당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전을 투자해서 엄청난 그런 부가 내려온다면은 얼마든지 해야 되겠죠. 괜히 로또가 엄청난 돈 액수가 됐다고 해서 사람 눈치 가면서 가서 오버로치 긁고 나서 잠자면서 교회 짓고 빌딩 짓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오지를 않죠. 절대 하나님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신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나다니엘이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역시도 스스로 증거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고, 요한복음 10장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는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신 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닐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뭐예요? 메시아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닐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구해내고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이끌어낸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사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되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그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도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이다 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예수님 없어도 하나님하고 교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습니다. 굳이 뭐 예수는 처음에 은혜 받을 때 필요한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 받았으면 됐지 그 다음에 뭐 계속 예수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하고 그냥 교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거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면 되죠.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게 가능치 않다는 거예요. 왜 가능치 않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사람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사람은 없다고 얘기하고요. 그 소리는 뭐 의인이 없다는 소리예요.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은혜 받아갖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돼 있고 내 영혼도 자유함을 가지고 있고 내 영혼도 항상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데 부족하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사람이 안 돼 있고 여러분들은 아직 어떤 모습이에요? 타락되어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사망이 그냥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 하면 그것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죄를 지면 무조건 사망이야. 그거는요. 하나님하고 거래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죄를 씻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죄가 있는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새로 얻은 그 새 생명을 여러분들을 덮어주었음으로써 그 덮음을 가지고서 뭘 덮어줬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덮어줌으로써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뭐고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가도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그 앞에 가서 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가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죄의 값은 어떻게, 죄의 싹은 어떻게 돼요? 사망이야. 거기는 일철 용서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무조건 사망이야.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다 담당하셔서 씻어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온 그 엄청난 고난과 모욕을 다 감당하시고 일일이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신 거예요. 매맞음을 통해서 감당하시고 대못이 박히면서 감당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채찍을 맞으면서 다 감당한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죄까지 짓는 모든 죄까지도 다 감당해 줬던 거예요.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것들도 다 치러주고 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가게 되면은 모든 죄는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죄인의 모습이 있다 그래도, 죄의 모습이 있다 그래도 주 앞에 당당히 나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 앞에 가서 회개할 때 여러분은 그분의 생명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이걸 깨닫는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냥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질을 깨달았다면은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기쁨을 주고 내가 체험했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랑을 하려고 그러니까 나를 딱 쳐다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영 아니에요. 응? 삶도 어렵고 아직까지도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쪼달리고 있고, 남이 볼 때는 야, 좀 잘 살아라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게 된다면은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져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서부터 내가 체험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한다 할 때 어떤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나는 그분으로부터 은혜 받아서, 그분의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아서, 그분으로부터 구원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누가 급해지기 시작해요?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것이 깨달을지 못했는데 깨달았네 저거. 저것을 지금 예수님 자랑하고 다니고 하나님 자랑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저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 천군들, 기동 타격대를 부르게 되겠죠. 빨리 와서 이 일 빨리 다 해결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문제 다 해결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해결을 못하게 되면 누가 욕을 먹게 돼요? 누가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을 뿐 아니라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까지도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와서 다 해결해 놔야 되는 거야. 예? 빨리 와서 해결해 놓고서 뭐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면 누가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다가 은혜 받고서 모든 삶이 부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순식간에 부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자녀의 축복이 임하죠. 가정의 축복이 임하죠.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도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믿어보세요. 제대로 믿게 되면은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이 무언가를 깨닫게 해 준다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을 깨닫는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순간에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아픔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 순간에 믿어보세요. 그 즉시 낫게 되고 그 즉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믿으세요. 담대하게 믿으세요. 담대하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를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했는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지불해 놨어요. 그 생명도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온갖 모욕과 고통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 다 갚아놨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분이 사람이신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받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받아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받았습니까? 생명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 생명을 받았습니까? 그 생명을 받았다면 이 순간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를 스스로 결단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서 그 앞에 보복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에 이르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을 나눠 가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붙들어 주시옵고 주의 은혜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니 사랑으로 덮어주시옵고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저희들 잡은 손 놓지 마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진흙탕에 빠져서 호호적거리고 늪에 빠져서 호호적거리고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잡은 손 놓지 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위에 머리 위에 주님의 오른손을 얹으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갖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완전한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픔과 조고 겁을 내지 않고 손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긴 기쁨 주시고 다툼으로 새 평안에 내리사 사랑의 아치 많이 동타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의교회 성도님 머리 위에, 마음 위에, 가정 위에, 섬기시는 직장 위에,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